마태복음 우리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뽑히는 이제 본문이죠. 오랜 기간 큰 병을 앓고 있던 여인,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료받는 이야기이고, 또 죽은 딸, 관리의 어린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겹치는 아주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들, 특히 예수님을 만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조심히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러면 이제 주인공이 누가 되나요? 사람들이 되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본문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얼마나 그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붙잡았는가, 그 열심. 이 관리가 중간에 예수님의 걸음을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라는 그 굴하지 않는 믿음, 그 양보하는 선한 마음, 뭐 이런 것들로 본문을 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이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정말로 이 본문이 강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본래의 의미를 놓치고 지엽적인 부분에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의 열심, 혹은 이 관리의 어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런 내용도 분명히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셨다. 이게 성경의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심된 주제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주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태는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이렇게 기록하여 주지를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이제 그 차이가 나타나죠. 다른 본문들에서는 예수님 외의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름, 이 관리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야이로죠, 야이로.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이름이 누구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고, 그들의 병의 정도가 어땠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본문이 9절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2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 17절이에요. 8장 40절부터 56절까지가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이제 이 본문만 봅니다. 다른 본문을 인용을 잘 안 해요. 다른 설명들은 생략하고 바로 핵심을 다루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에 분산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만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교훈만을 찾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런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요한 개념, 주요한 단어 하나,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의 딸이 죽음과 오래된 질병, 관리의 딸이 먼저 죽었죠. 그 죽음이 있었고, 또 오래된 질병, 그것도 매우 수치스럽고 부정한 질병을 앓는 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죽음과 부정한 질병, 곧 비참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진 자세가 비슷해요. 매우 큰 고통과 수치에 빠져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이 관리도 예수님께 나와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이 혈루병 앓던 여인도 뭐라고 해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접촉이죠. 매우 큰 고통과 수치에 빠져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원한 것은 예수님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접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접촉한다, 특별히 부정한 것에 접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접촉, 특별히 부정한 것에 대한 접촉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관리의 딸과 같이 죽은 자, 곧 시체를 만지는 것도 매우 엄격히 금했고 혈루병 앓던 여인과의 접촉도 매우 엄히 금했습니다. 접촉 정도가 아니라 그런 병이 있었던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앉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가 만졌던 물건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촉은 부정한 것의 오염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 접촉한 사람도 오염된다. 부정의 접촉은 부정의 오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했냐면 이를 통해서 죄의 개념, 죄를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 닿으면, 죄에 접촉하게 되면 우리도 죄에 오염된다라는 사실을 이 부정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접촉은 죄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접촉할 때에 죄를 뿌리치기보다는 죄를 즐거워하며 그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를 뿌리치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야 비로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양심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다소 나쁜 짓을, 나쁜 범죄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의 환경, 죄를 즐기는 사람들, 죄의 도구,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들, 그런 것들에 손이 닿을 때에, 그런 유혹들과 접촉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죄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에 오염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죄에 접촉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오염된다라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인 시체와 그에 못지않게 부정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합니다. 딸의 아버지가 주님께 찾아와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육체와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은 죄에 접촉하여 죄에 오염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접촉하여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에 다 같이 부정해지는 사람과 같이 죄에 접촉하면 죄에 오염되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으나 그에게는 모든 부정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죄를 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죄를 이기십니다. 그 딸의 아버지도 이 혈루병 앓던 여인도 그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와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구하였고
그 여인 역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접촉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치 더러운 세리의 자리에서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죄인을 만지실 때에, 주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실 때에, 주님이 죽음을 만지실 때에 죄가 사함받고 부정이 정결해지며 죽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의 딸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중간에 이 혈루병 여인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걸음이 늦어졌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음이라는 아주 무서운 공포와 저주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망을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닥치는 가장 큰 저주요, 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은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육체로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공포를 겪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죄에 대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관리가 이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잠시 이 걸음을 멈춥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은 것이죠. 오랜 기간입니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은 여인의 생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초경을 10대쯤에 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상당 기간을, 여자로서의 인생의 상당 기간을 이 병에 시달린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에게는 임신의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혼인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사는 일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관리의 딸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여인인 딸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저주와 부정 앞에 놓여 있다면 이 여인은 나이를 먹었으나 그 역시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로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딸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과 피할 수 없는 부정함, 그것을 겪고 있는 우리를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혈루병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혈루병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것인데 여자의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병이 바로 이 혈루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레위기 15장에서 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던 그 말씀 묵상 월요일이 레위기 15장이었죠.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은 이 혈루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혈루병이죠.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5장은 여러분 보셨듯이 이 유출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묵상집에 있었던 것들을 좀 인용하여서 우리가 참고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이 유출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유출은 사람의 몸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병만이 아니라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을 상당히 넓게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남자의 사정과 여자의 생리를 모두 다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만이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은 전부 다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사정을 한 남자 역시도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이렇게 다룹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를 가지고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이 가지는 공통점이자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모두, 이 두 가지의 유출은 전부 다 생산, 곧 임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의 그 설명을 인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죄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죄와 무슨 죄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뭐죠? 우리가 짓는 죄죠. 그 원죄는 뭐죠? 예, 내려온 죄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DNA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뇌의 신경으로 전달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죄가 전달되는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 성관계를 통하여서 하나의 한 명의 자녀가 출생한다는 것은 그저 복되고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 위에 죄인을 한 명 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슬프죠? 안타깝죠? 부부가 사랑하여 결혼하여 그 사랑의 확인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 열매로 자녀가 태어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원죄를 이어받은 또 한 명의 죄인이 이 땅 가운데 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지는 일은 이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출산은 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유출이 레위기 15장에서는 부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탄생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며 또 한 명의 죄인을 이 땅에 낳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사정과 여자의 생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죄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 저절로 죄가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죄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래 상태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죄가 가까이 있을 때에 죄에 오염되고 스스로 그 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리의 그 어린 딸의 죽음은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은 죄의 원인과 과정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참한 형편은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5절에서 우리가 죄악중에 출생하였고 우리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부정함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고 결국에는 죄의 심판 앞에 사망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절망으로부터,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법이, 우리 스스로 피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부모의 슬픔 중 가장 큰 슬픔이 여러분, 자녀의 죽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슬픔이 바로 자녀의 죽음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앓고 있으면 그것을 보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아파요. 그 자녀의 죽음을 보는 마음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마 이 관리의 슬픔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관리는 참으로 죽음의 고통과 괴로움, 슬픔을 온몸으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의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의 고통은 자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여 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은 자녀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이고 눈으로 보고 겪으며 온전히 그 무게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져야 하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리는, 그래서 관리가 지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관리는 자신은 살아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앓던 여인은 평생을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로서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 여인은 이 부정함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불편함과 육체의 고통도 끔찍했지만 평생을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럽고 더러운 사람이라 따돌림 당하며 결혼하지 못하니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사회에서 이 여인은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이 부정함과 괴로움에서 이들을 건져내어 생명을 주고 정결함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잔다, 이제는 일어나라, 누가 이들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며 누가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이 위로와 생명을 얻으며 누가 이것을 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 이 죄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고통으로부터, 예수님 외에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대한 규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내시고 바로 이어 우리가 정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아사셀 염소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가 이 염소의 머리에 얹어집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그 죄를 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굶어 죽던가 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겠죠. 이 염소는 사람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서 죽는 겁니다. 아론이 그 염소에게 접촉할 때에
아론이 그 염소에게 안수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진 겁니다. 아셋의 염소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치기 전에 뭘 하죠?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접촉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때에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고 이 어린 양이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 양의 죽음과 피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접촉하여 그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번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에게 다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아 안수하지도 아세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속죄제를, 이 모든 화목제를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그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고 우리로부터 우리의 죄를 마치 아세셀 염소가 멀리 갔듯이 우리의 죄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짐을 넘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져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딸을 손을 잡아주셨듯이,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하였듯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친 자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를 만지는 경험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자들은 더 좋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와 접촉하였습니다. 어떻게 접촉하였을까요? 그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로 가신 겁니다. 관리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하였습니다. 어린 딸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이 죽음의 저주를 멸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였으며 이 혈루병 앓던 여인 역시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한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이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접촉하는 은혜의 경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찬이 그렇게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접촉합시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짐을 그에게 맡기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은 그에게 이 죄짐을 맡긴 것이, 그가 내 죄를 맡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아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감사하고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생명을 주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분들은 주를 끝까지 붙잡아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